우리 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촉촉이 내리는 5월의 첫 주입니다. 저희들 심령 위에도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적 자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고 또 믿음의 부모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찬양드립니다. 예수께로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어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성에서 생활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뒷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tum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고 길이 함께 살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새로운 5월달 가정의 달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 첫 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5월달도 아파서 입원하거나 수술받거나 시술받거나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교회 차량을 비롯한 성도들이 차량 안전을 지켜주셔서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도 안전을 지켜주셔서 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양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온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180장 찬양 들으시고 예배를 대표해서 조정자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을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 손을 멈추고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책정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주의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내 일하면 내가 너희를 일해 주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은 천지는 변하여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같이 지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가 천년이라고 지겨워할 때에 하루같이 주님은 생각하시고 이 모든 만물에 거는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정하신 복을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저급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풍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 각지의 전세계 지구촌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성별된 자로 성직자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권을 주시어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시는 말씀이 이 강토 전세계 병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여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믿고 구하는 자는 흔들림 없이 받는 줄로 생각하라 하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저들의 일상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대전둔상교회를 긍휼히 보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주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물권과 모든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조금 더 손색이 없도록 하나님이 성별되게 기름 붓고 푸름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육의 문제로 인하여서 육신의 생활을 인하여서 위축되지 아니하는 말씀의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잡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셨사오니 우리는 아버지여 강하지 못할 때에 강하여지고 겸손하여 약하여져야 할 때 그때 우리는 더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의 목에 힘을 줄 때가 참 많았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무궁무진한데 내가 계획하고 세운 그 계획서보다도 우리 주님이 한꺼번에 주시는 그 계획의 역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또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데 아버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못한 사실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내 감상대로가 아니라 밤에 맞도록 성령에 이끌려 몸부림을 치며 이 몸을 어찌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기쁘심을 드릴까. 하나님께 강구하고 영적으로 영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옵소서. 7,000명의 문들을 세우셔서 바알신당을 넘어뜨리던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의 지구촌이 병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마시며 구원의 우리 주님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이 지구촌에 병든 것을 나 자신부터도 한 걸음 한 걸음 회복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열심을 모든 지구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시오며 생활에 얽매여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한 시간을 조금 남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는 종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에 정결하셨사오니 이 한 달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가정가정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관용하고 아버지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은 하나님이 복되고 번성하고 잘되고 잘되는 아버지의 기업인 줄 믿사오니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적 힘을 공급받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어린이 소리가 참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셔야 하나님 새 생명이 또 태어날 줄 믿사오니 이 한국 강산에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옳은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며 나라의 아버지 애국자가 가야 할 길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주신 어버이날도 2주간 안에 들었습니다. 부모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수많은 인구 중에 부모님을 주셔서 잘 양육해 해주시고 인격인으로 최고학벌에 하나님 아버지 앞과 뒤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교육받게 해주신 우리 자녀들 헛되지 아니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모님이 바라는 귀한 제목들로 저마다 받은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잘 성숙되고 잘 자라 이 나라 기둥이 되며 가문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찬란한 일꾼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나 어버이날을 기억하고 한 번쯤 따뜻하게 부모님을 찾아뵙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한마디 진심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적으로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공로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전세계 지구촌 우리 자녀들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또 부모된 저희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노심초사 기도하여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나갈 길과 그들의 만나야 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있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도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몸을 하나님의 전에 예배자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나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본문의 말씀은 어린이 주일을 맞은 오늘 전국에
대부분 교회에서 전하는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론도 정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즈음하여 전하게 되는 이 본문은 딱 잘라서 말하면 4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 4절 한 절만 본문으로 삼고 전해도 되는데 뭐하러 굳이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위치, 엄마의 입장, 엄마의 위치에 서기 전에 서게 되는 입장과 위치가 바로 자녀의 입장과 자녀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입장과 위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부모의 입장과 위치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단계와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부모의 입장과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의 입장과 위치, 어미의 입장과 위치, 부모의 입장과 위치에 섰을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입장과 위치에 있을 때에 부모에 대해서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그런 관점에서 자녀들을 이해하고 대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목회자 자녀로 자랐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부모가 되기 전까지와 부모가 된 후에도 거의 40년 동안 해마다 본문의 말씀을 설교로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저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친밀하고 존경심이 있을 때는 본문 1절의 말씀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과 3절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말씀이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말씀처럼 강권적이고 부당하고 속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말씀이 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시고 이것이 옳다고 하시는가? 무조건 순종해야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인가? 아니 이렇게 안 하면 옳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노예 계약과 같은 말씀은 성경에 또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가? 아무리 부모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해야 순종하는 것이지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그렇게 순종해야만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시는 게 어딨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자녀의 입장과 위치에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것과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반항하기만 했으면 됐는데 제가 막상 아버지의 입장이 되고 아비의 위치가 되니 그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녀의 입장일 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그렇게도 은혜가 되었고
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아비가 되고 자녀일 때 그랬던 것처럼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러는 것이 마음에는 원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다 보니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제가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한 결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제 묵상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잘못과 실수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관대하시고 그것을 잊어주시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잘못과 실수, 어리석음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많이 좋아졌고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또 우리의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완악하고 강팍하고 정말 쓰레기 같았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잊지 않고 되새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좋아졌고 또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니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며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생각해도 말해도 자녀들은 또 상대방들은 노엽게 했던 것, 마음 아프게 했던 것, 힘들게 했던 것, 상처 주었던 것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순종하고 싶지 아니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셔도 그 말씀이 협박 같고 밀당하시는 것 같아서 아예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아빠에게 반항하고 보이는 사람에게 반항하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올갈매고 나를 강압하려고 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고 바른 것이요 결국은 해야 할 일이요 지켜야 할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귀에 안 들어오고 지금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목회자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목회자 자녀였기 때문에. 믿음의 2세대들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답답하고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싶고 쌓인 분노를 발산하고 싶어도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32절을 통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정말 말을 아끼고 화를 참아서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거나 더 참았어야 될 화를 표출함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냉혹하고 비판적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이기적일 때가 많은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저의 마음을, 저의 심금을 때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지요? 예, 아멘이지요. 그렇게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텐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종이 넘어지는 것이나 서 있는 것을 아시고 행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여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조심하라고 위하여서 중보로 기도할지언정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그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일을 회방할 뿐이요 가로막을 뿐입니다. 그로 인하여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은 말하고 행동한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여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입을 여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더 답답하시고 안타까워도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는 함부로 말을 한, 함부로 행동을 한 저를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금 드렸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인데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혹하고 비판적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그것도 건강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한테는 관대하고 나에게 대해서는 냉혹하고 비판적이면 여러분 남은 안 봐도 되지만 내 자신은 안 볼래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군가가 끌어안아줘도 되겠지만 내 자신을 끌어안아줄 사람은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냉혹하기만 하고 비판적이기만 하고 정죄하기만 한다면 내 자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유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너가 또 그랬네, 너는 어째 맨날 그러니, 너만 없으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차갑게 냉혹스럽게 몰고 가면 결국은 내 스스로가 견디지 못해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이고 들리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목사님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는 냉혹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라고 하고 또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냉혹하고 어쩌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럴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럴 땐 저렇게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이랬다가 이러는 게 맞지 않구나. 그래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고 또 저랬다가 저러는 건 아니구나 돌이키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싶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순간적인 감정과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순식간에 쏟아버리고 엎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동안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며 기도로 쌓아왔던 은혜를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쏟아버리고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미리 깨닫게 하셨고, 기도로도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셔서 오랜 시간 기도를 드렸으면서도 그 잠시를 못 참아서 쌓였던 분을 터뜨리고 참았던 말을 내쏟게 됩니다. 하고 싶었던 말,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쏟았으니 마음은 시원해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더 답답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 예배를 막고 가정의 달인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꼭 어느 때보다도 더 화목하고 사랑해야 될 가정의 달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꼭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머페의 법칙처럼 왜 꼭 안 좋은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들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날, 중요한 날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죠. 그럴 것이면 이제까지 했던 기도보다도 더 많은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결단코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잘하다가도 순간에 긴장을 풀어버리면 그 긴장이 우리의 그동안 조심했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원로 사모님은 그 불의 명곡 그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그때랑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가 많아서 어제도 불의 명곡을 보면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먹는데 거기에 뭐 꽃다 청춘인가 뭐 꽃중년 특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름을 날렸던 그 중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권이나 씨였나?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노래를 부르시는데 아우 멋있게 들더라고요. 굉장히 멋있게. 보기에는 그 이현우 씨가 제일 관리를 잘한 것 같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권이나 씨가 중년의 그 멋있는 중후함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냥 청바지에다가 흰 셔츠 딱 입었는데 어우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관리를 잘했는지 이 배도 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신동엽 씨가 재밌잖아요. 하다가 진행을 하다가 우리 권이나 선배님 참 관리를 잘하셨는데 아까 잠깐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 딱 비쳤는데 배가 이렇게 올챙이처럼 볼록 나오더라고. 결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된다고. 꽉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권이나 씨가 정신 차리겠다고.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쁜 정장, 예쁜 옷 입었을 때 배에 힘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긴장을 늦추면 나도 모르게 올챙이 배로 볼록 나오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 집에 왔으니 나 이제 편하게 체육복 갈아입고 나 편하게 있을 거야. 그럴 때 올챙이 배가 볼록 나오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긴장의 끈을 늦춰서 조심해야 될 가족에게, 식구들에게 그런 못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시고 잊어주시지만 사람은 잊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 상처와 아픔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비슷한 상황과 환경이 되면 불쑥불쑥 되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데 우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아서 나중에 건강하고도 바른 부모가 되어서 그렇게 건강하고 바른 부모가 되어야 그 자녀들이 기꺼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며 그렇게 순종할 때 그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식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안 되고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아비, 우리의 어미,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인 우리를 노엽게 하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자기의 감정과 뜻대로 양육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들이 고스란히 자녀인 우리에게 대물림 되었고 그 상처와 아픔들이 나도 모르게 또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서 똑같은 전철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이 나쁜 악습의 사슬을 끊어야 되고 누군가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 사람들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랬으니 어쩔 수 없다고 나도 피해자고 나도 당했어가 아니라 나는 그랬지만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기꺼이 신중하고 따를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어.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겠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과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부모가 아닌 분들은 얼마든지 부모님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막상 부모가 되면 실제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자녀로서 내가 느끼고 있고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빨리 치료하고 건강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물려주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건강해지고 밝아져야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라면 받은 대로만 할 것이고 받은 대로 말할 것이고 받은 대로 대할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이룰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 결심해서 내가 오늘부터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거야. 내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야. 결심만 하고 각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왜 아무도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며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키고 세워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완벽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게 질 수만은 없고 그냥 아픈 대로 내버려 두고 곪는 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상처를 드러내야 되고 서로 나눠야 되고 치료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모두가 원하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가장 쉬운 선택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말해봤자 소용없고 말해봤자 서로 상처만 주니 그냥 말 안 하고 참든지 꿍하고 있고 그냥 속으로 상대방 탓만 하는 거. 그게 가장 쉬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녀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좋게 해피엔딩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자녀들의 불만이 너무 커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야. 그러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면 부모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의 여왕에 나오는 백현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10번이라도 총을 맞겠다고. 하지만 날마다 쌓이는 불만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내 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꿍하는 편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랬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표현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기꺼이 응원하고 기다려주는 믿음의 부모님으로 우리 함께 도전해 봅시다. 저도 여러분 뛰어나고 잘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저도 엉망이에요. 우리 성도들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아이고 말도 마세요. 교회에서는 어지고 자상하고 따뜻한 아빠 같지만요 실제로는 엉망이에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해라고 끝내서는 안 되죠. 그래, 여전히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여전히 엉망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래, 그런 아빠지만, 그런 남편이지만, 그런 아들이지만, 그런 목회자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것과 맞서 싸우며 더 나아질 거야. 한 가지 이화를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를 둔 엄마가 유난히 큰 딸에게 엄했어요. 둘째는 실수를 해도 잘 받아들이고 용납해 줬는데 큰 딸은 굉장히 엄하게 대했어요. 근데 어느 날 큰아이가 매직으로 가구의 벽지에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쓴 거예요. 아이가 왜 그렇게 했어요? 아이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글씨를 배웠으니까 한글을 쓰고 영어를 쓰고 한자를 쓰면 선생님도 칭찬하고 엄마 아빠도 칭찬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니까 그 도화지는 없어지는 거니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벽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영원한 가구에다가 그리면 더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혼내잖아요. 그 엄마도 그 아이를 혼냈어요. 그리고 네가 한 거 네가 책임지라고 벌레를 주고 아이를 방에 가뒀어요. 그런데 아이가 닫힌 문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목이 실수해도 괜찮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요를 처음 들어봤어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나도 멋지고 싶은데,
왜 나는 잘 못하는 걸까? 나는 실수투성이. 걱정 마. 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우리가 널 도와줄게. 다시 한번 해보자.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해도 넘어져도 우리가 널 지켜줄게. 다시 도전하는 거야. 우린 너의 곁에 있어. 우린 너의 곁에 있어. 혹시 돼 있나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나도 멋지고 싶은데 왜 나는 잘 못하는 걸까? 나는 실수투성이. 걱정 마, 넌 할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우리가 널 도와줄게. 다시 한번 해보자.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해도 넘어져도 우리가 널 지켜줄게. 다시 도전하는 거야. 우린 너의 곁에 있어. 우린 너의 곁에 있어. 예, 제가 알고 보니까 이 노래는 로보카 폴리의 주제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보카 폴리도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곁에 있어 줄 거고 우리가 지켜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부모인 우리가 혼내기만 하고 잘하기만 바라면 되겠습니까? 오늘 기점으로 자녀가 아닌 우리 부모님들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가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로브카 폴리처럼 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보라고. 넘어져도 실패해도 괜찮다. 도전하라고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예배드리는 어른들인 우리도 내적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상처받고 아프고 주눅 들었던 어린 교찬이가 있고 어린 호교가 있고 어린 현지가 있고 저마다 다 어린 우리 자아가 있죠. 그 자에게 어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중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반항해도 괜찮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예배 빠져도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돼. 너가 충분히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게 먼저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생명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강도 만난 그 사람을 회피해서 도망갔던 대제사장 레위인이 저더라고요.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서 아파하는데도 힘들었는데도 외면했었어요. 그런 저에게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고 가족이냐. 그래서 제 마음부터 태도를 바꿨어요. 제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면서 율법을 강조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요. 저도 모르게 비난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도 그렇게 치유받아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우리 진우. 진우가 좀 떠들어도 괜찮아, 진우야. 네. 우리 청소년 이제 진우가 막 벨라도 괜찮아, 진우야. 건강해서 그런 거. 네. 좀 우리 모두가 다 관대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교회는 조심해야 되는 데고 조용해야 되는 데고 자제해야 되는 데고 그런 데가 아니야. 교회는 마음껏 뛰어다녀도 되고 교회는 정말 행복한 곳이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엄마 아빠는 뭘 해도 된다라고 나를 지원하고 나를 격려하는 분이시오. 그럴 때에 저 아이들이 자랐을 때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것이고 그 자녀들이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될 것이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나아가는 죄악의 사슬을 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잘하려고만 했습니다. 잘하고만 싶었습니다. 제일이 되고 싶었고 최고가 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칭찬받고 싶었고 기쁨이 되고 싶었고 자랑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고 아픈데도 아픈 것 참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비슷한 상황, 비슷한 환경이 되면 더 커지고 더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어린 저희들의 자아들을 주님께서는 로가 폴리의 주제가처럼 괜찮아. 그래도 돼. 다시 하면 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응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를 일으키시고 저희를 다시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받는 참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지금까지 광고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어버이날이
수요일이라서 저마다 그것도 말은 자원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강요한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게 했던 거 죄송합니다. 저도 어제 교회 청소 다 하고 비밀 레시피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뭐냐고 검색해 봤더니 진미채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진미채를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으면서 또 쉽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야? 이걸 그동안 사 먹었던 거야? 어떤 메뉴, 어떤 음식을 할까 고민 많으셨죠? 먹을 때는 쉬웠는데 막상 하니까 소꿉놀이 해보신 분들 많이 힘드셨죠? 막 담이 결렸다는데 우리 올로 사모님 매주 하신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같이 짐을 지고 힘든 사람 알아서 일어서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일으켜 세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안 돼? 맞나요? 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제는 정말 새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방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매월 첫 주 먹던 우리 라면은 매월 둘째 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교회 차량과 2층의 공사와 창고를 위한 공사와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 장성기 장로님께서
암으로 더 이상은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는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제단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어제 나와서 마지막 널삭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예배드렸던 동역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주님의 만찬과 같은 닭도리탕을 제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모았던 귀한 예물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11조로 하나님 앞에 원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정신은 맑고 멀쩡하신데 육신의 약함으로 이제 곧 있으면 저희를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실 텐데 두고 가는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으십니다. 육신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 연로하시고 아프신 부모님을 위하여 모든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뒤로 미뤘던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빠는 곁에 없어도 하나님 아빠가 곁에 계셔서 루카폴리의 주제가처럼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모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귀한 예물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몸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오니 저희들도 하나님을 결코 포기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을 또 자녀들을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서 이 땅에서의 못된 악습의 사슬은 끊어지고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